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충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그대에게 가장 잔인한 폭군이 될 것이다. 오늘날도 보면 물질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멋있게 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수전노같이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물질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땅에 쌓아놓은 물질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도적질해서 가져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을 말하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말합니다. 다른 해석, 다른 성경의 해석에는 여기 보면요, 이것을 동록을 벌레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다 이렇게 갉아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담에 집에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대 팔레스틴의 가옥들은요, 진흙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멍을 뚫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집에 있는 돈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인데, 도둑이 들어와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는 도둑도 도둑이지만 질병과 사고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쌓아놓은 물질을 병으로 사고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살지도 못하고 인색하게 쌓아놓고 그랬던 사람들이 병으로다가 나중에 또 사고로 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물질을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물질을 우리가 쓰고 소유하는 일을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다만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순환이 돼야지 상하지 않고 썩지 않게 됩니다. 그냥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면은 녹슬고 또 도둑들의 사냥감이 됩니다. 한때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들이 턴 집들을 보세요. 묘하게도 다 그 집 은밀한 곳에 현찰을 쌓아두었다든지 또 어떤 보석을 쌓아놓았다든지 이런 집들만 공통적으로 털렸습니다. 이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 그녀의 가정이 옛날에 큰 과수원을 경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큰 과수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과일을 쌓아놓은 집 중에 자기 집의 과일들만 별로 썩지 않고 다른 집은 다 이렇게 벌레가 먹고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못 쓰게 되는 게 너무 많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과수원 그 창고문을 열고 그 주변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과일을 나누어 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그 상한 것, 또 뭐 벌레 먹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가리고 좋은 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거기에 이제 순환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공기에 순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상한 것들을 버리면서 상한 것이 또 이 건강한 과일들을 또 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게 된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만 쓰라고 우리들만 배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온 물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도 살지 않습니다.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물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그런 돈의 액수예요.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없었다면 도대체 그 당시에 쓰던 돈이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를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거기 나오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달란트가 얼마만한 돈이냐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요즘에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기술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가 1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50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2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20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1달란트는 10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이제 세무를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것으로.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누리던 모든 재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즉 돈이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28절에 제가 읽었던 말씀에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3장 22절 후반절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의인의 창고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일 기독교에서 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축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써야 됩니다. 그래야 재산이 보존이 되고 재산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물질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두 번째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본문의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겠느냐, 물질을.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느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하늘에 쌓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게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물질을. 여러분들은 하늘에 얼마나 물질을 쌓아놓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탐욕을 부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보면요, 다 좋은데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인격도 있고 교양도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는데 물질에 약합니다. 돈 들어가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헌금도 선교도 구제도 대접도 나눔도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에 인색해서 그렇습니다. 돈에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쓰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쓰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샘물이 고이는 줄 아세요? 수만 개의 그런 모세혈관과 같은 그 물줄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 샘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퍼내야 거기 그 모세혈관 같은 그 물줄기에서 물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퍼내지 않으면 이게 기압차 때문에 물이 그냥 썩어버린다고 그럽니다. 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자꾸 퍼내서 쓰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에 인색해가지고 헌금도 못하고요. 11조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한번 제대로 못 먹고 좋은 옷도 한번 못 입고 좋은 것도 여행 못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다가가지고 이젠 돈이 있어도 할 수도 없어.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부지런히 쓰시기 바랍니다. 쓸 때만 내 돈이야. 쓸 때만. 그냥 움켜쥐고 안 쓰면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왜 맡겨놓으신 줄 아세요? 주인의 뜻대로 잘 쓰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내가 남에게 자꾸 베풀고 선교도 하고 대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자꾸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이 믿음의 척도예요.
뭐 거의 틀림이 없어요. 뭐 직분, 직책, 예수 믿은 연수,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헌금 못하는 사람 많아요. 뭐 직분이 높다고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정확한 척도가 아니에요. 헌금의 여러분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건 정확해요.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손에 또 발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돈이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또 한쪽에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하는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는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지 않아요. 땅속에 파묻어둬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파묻어둡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뜬구름과 같은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잃고 돈도 잃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얻고 돈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여러분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성 가운데 있는 물건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아서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신할산 위에 단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서 땅에 감춰뒀습니다.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고 그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금과 은과 옷을 탐내가지고 숨겨버리죠.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죽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여러분 삽비라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박수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 땅을 팔았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런데 불순한 동기로다 땅을 팔았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지적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부부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빼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점점 커지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흥정해가지고서 은 30 받고 팔아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런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얼마나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우리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30대 그 딸이 60대 어머니를 화학물질을 먹여서 죽였대.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천륜, 인륜, 인간의 도리 다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에 배 한 척이 이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구명선이 왔는데 그 구명선에 그냥 너도 나도 이제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침몰된 배에 있던 한 사람이 금을 가지고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금을 버리려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허리에다가 막 금을 이제 해가지고 동여매고서 그 구명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금이 무거우니까 힘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져서 아직까지 못 나왔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같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어요. 신앙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돼, 돈만 많으면. 지금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버렸고 돈 때문에 친구도 이웃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삽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쓰세요.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유대계 랍비가 말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 이 모노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착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흉년에 굶주릴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조상과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너 그렇게 허비해도 되겠냐 하고 막 hir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조상은 보화를 땅에 쌓았으나 나는 하늘에 쌓았다. 나의 조상들이 물질의 보화를 쌓았지만 나는 영혼의 보화를 쌓았다. 내 조상은 이 세상을 위해 보화를 쌓았으나 나는 내세를 위해 쌓았다. 여러분들이 쌓은 하늘에 쌓은 보화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에 두 사람이 유명한 그 두 사람이 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또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고 알베르 까뮤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죠. 알베르 까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은 이 상금을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 아프리카의 불쌍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실을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도 그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치료받고 퇴원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이 알베르 까뮤는 그 돈으로다가 야외에 별장을 하나 좋은 걸 사가지고 즐기다가 거기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이름이 기억되는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성자죠, 성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이게 될 때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가장 소중하게 값지게 쓰여진 물질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집을 사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여행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물질,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물질, 선교하고 그리고 대접했던 물질, 이러한 물질들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물질들만 우리들에게 남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때 그는 정말 나눠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마지막에 여러분들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두 가난해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 자체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팔아먹고 인격도 파탄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다스리시기 바라요. 물질을 다스리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멋있게 쓰고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빈티나게 궁색하게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사람 정말 부자였는데 돈도 많고 그런데 참 인색한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고 가고 싶으세요?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돈도 있고 그런데도 너무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선교합시다. 좀 교회 좀 이런 일 좀 합시다. 좀 나눕시다. 베풉시다. 그래도 안 해. 여러분 나눔이 축복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나눔에 대해서요. 내 소비를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편을 가난하게 해서 어느 한편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풍요롭게 합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제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물질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신명기서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어느 시골에서요 아들이 감을 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감을 광주리에 담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다 따지 말거라. 몇 개는 까치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한다. 아들이 아빠 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까치에게 그걸 몇 개 남겨놓아야 되죠? 아니야. 새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제 입이 먼침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밭에다가 콩알을 심을 때 왜 3개씩 심는 줄 아느냐? 첫째 알은 새들이 먹도록 심는 것이고 둘째 알은 벌레들이 먹도록 심는 것이고 셋째가 우리들이 먹는 것이란다. 나만 먹으려고 한 알만 거기 심으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단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킵니다. 벌써부터 물질을 내야 하는 것 때문에 근심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내야 할지, 얼마나 내서 내가 체면을 세울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계산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밭을 팔았는데 그걸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를 숨겨놓고서는 드리다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계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람이 지켜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었어요. 또 여러분들의 사고로부터 그 사람이 다 지켜주었어요. 여러분들의 먹을 것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에 공급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맨날 동행하면서 이렇게 지켜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재산의 모든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신 지난 1년 동안. 근데 우리는 그거를요,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수감사절 1년의 감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색만 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듯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물질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빈손 들고 와서 이제 빈손 들고 가야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물질을 맡겨주신 것인데 정말 멋있게 좀 쓰다가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너무 탐욕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멋있게 쓰고 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도 좀 드리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도 좀 드리고 좀 이웃에게도 좀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잘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의 이제 삶이 지나가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후회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물질에 내가 노예가 돼서 살았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물질의 노예 되지 말고 멋있게 쓰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